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모두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여운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뉴욕을 미국의 수도로 알고 있더라고요.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죠.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DC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수도를 워싱턴 DC에서 라스베가스로 옮긴다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 이러고 어떤 분 이러는데, 맞아요. 개인마다 답은 다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수도 이전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라스베가스에 미국 메이저리그 팀 하나 오는데도 몇 년 걸리는 거 보셨죠? 아직도 몇 년 남은 거 보셨죠? 계획부터 그냥 시작하려면 한 5, 6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수도 이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13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통합 왕이 됐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됐고요. 처음으로 계획한 사업이 수도 이전 사업이었어요. 수도 이전 사업. 자, 그런데 새로운 수도로 생각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까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꼭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사진으로 봐서 알아요. 이 예루살렘은 안전한 요새라고 그러죠. 아주 그 높은 안반, 그 지형 자체가 안반이에요. 그리고 높아요. 그래서 또 삼면이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뭐 북쪽 정도만 잘 지키면 뭐 아주 안전한 요새가 되기 때문에, 아, 저기가 수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또 2번째는 뭔가 하면 물 공급이 원활한 땅이었다. 물 공급이 아주 원활한 땅이었다.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에 기손 시내라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수원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도 비도 잘 안 오고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전하고 딱 보호되어 있고. 우리 한번 6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이제 점령해 가려고 하는데, 그 여부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한 요새면 절대 못 들어올걸? 그러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는 눈 감고 싸워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생각한 이유는 위치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가 된 시점에서 예루살렘은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중간쯤 위치하고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우리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네,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 이전에 한번 지도를 보세요. 저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수도가 마하나임이었고요. 그리고 남이스라엘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뭐 기브온도 북이스라엘에게는 또 중요한 준수도 도시고, 그래서 그 헤브론과 기드온, 마하나임의 한 중간쯤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다윗은 남이스라엘 헤브론에서 수도를 정해놓고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반쪽 왕으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디가 제일 편하겠어요? 서울 살던 사람 제주도 가서 살려고 그러면, 서울 살던 사람 평안북도 막 이런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 좋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헤브론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집하지 않고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점령하기가 힘든 땅이라고 그랬죠.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는지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자, NCB 쉬운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To defeat the Jebusites, you must go through the water tunnel. 그렇죠. water tunnel. 수로를 통해서, 사방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혼샘의 터널을 통해서 올라간 건데, 역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그 당시에 지금 이 터널이 언제 발견이 됐냐면 1860년에 고고학자 워렌이 발견했어요. 1860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온샘이 저 밑에 보이죠? 기온샘에서 성의 터널 입구까지, 저기 화살표들이 있어요. 위에 저 터널 입구까지 총 길이가 69m래요. 69m. 저기를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게릴라전에 뛰어난 600명의 요압 총사령관을 포함해서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거기를 이제 기어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여부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로 쳐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거기로 기어 들어오겠어? 두더지처럼 설마 거기로 기어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방어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소홀해지겠죠.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거기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겪어보신 분 있죠?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중에 없나? 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뭘 예상 못했냐면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노르망디로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거기는 항상 기후도 악천후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여기로는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허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고 2차 대전이 이제 종결돼 가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지략이 있었고 전략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부스를 점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건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음 스크린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득권을 포기할 때 공동체의 화합이 생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새로운 수도를 정할 때 내가 왕인데 내가 있었던 곳에 헤브론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포기하고 모두를 포용하려는 다윗의 노력이 엿보이는 거죠. 저 북쪽 사람들도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내가 조금 더 희생할 때 공동체의 화합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도 그렇죠. 남편이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집안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포기해요. 그러면 뭐 나만 포기해 막 이런 분 있죠. 왜 나만 포기해야 돼요? 저한테 따지는 분들 봤어요. 옛날에 성도가 목사님 왜 나만 참아야 되냐 교회에서. 네가 어른이잖아. 뭐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지만 내가 나만 참아야 되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근데 포기하고 양보하라고 그래서 전부 포기하고 전부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지도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 하나 더 앞으로.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까지는 얼만큼입니까? 그렇게 멀진 않죠? 저기 마하나임까지 가려면 너무 멀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나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나 조금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을 고집했다면 마하나임 사람들은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예 좀 다윗께서 오버하셔가지고 우리 수도를 마하나임으로 정하자 이러면 또 남쪽 사람들이 이사하느라고 또 난리 나잖아요. 또 나는 거기 기후도 안 맞고 막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양보하라, 포기하라. 그것은 뭐냐면 피차에 서로가 조금씩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피차에 서로가 조금씩만 포기하면 공동체 화합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100불 있는데 10불짜리 10장이에요. 100불 있는데 이걸 세 분에게 나눠줘야 돼요. 100불을 세 분에게.
가져올래다 못 가져왔는데 진짜 나눠주려고 했는데. 자, 100불이 있어요. 세 분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딱 그러면 이제 집사님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0, 30, 40. 우리 계산에 빠른 또 집사님이 30, 30, 40. 누가 40을 갖지?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분은 하시겠죠? 그때 한 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저는 30불 가질게요. 저는 30불 가질게요. 그 순간 갈등이 반으로 확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분만 이제 40불 갖고 한 분만 30불 가지면 되니까. 그래도 좀 어머머뭇거리겠었는데 갑자기 그때 우리 유장섭 장로님께서 제가 20불 가질게요. 딱 이러시는 거야. 그 순간 문제가 다 끝난 거야. 그렇죠? 왜 끝났을까요? 20불을 딱 갖는 순간 40, 40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갈등 끝. 한 사람이 조금 양보했더니 갈등이 반으로 줄고 한 사람이 조금 더 양보했더니 갈등이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유장섭 장로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죠. 와, 역시 우리 장로님은 역시 그렇지. 그래서 우러러보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분으로 따져봐요. 원래 지분으로 따지면 33.3이죠. 뭔 얘기인지 알죠? 네, 100불의 지분이니까 세 사람이 33.3이에요. 나는 30까지 깨. 그러면 겨우 얼마 포기한 거예요? 0.3 포기한 거 아니에요. 많이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만약에 20까지 깨 그래도 겨우 1.3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아니죠. 조금만 포기하면 화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공동체에도 화합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평화가 생기고 교회에도 평화가 생기고 직장에도 화목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덜 먹지 뭐. 닭다리 하나 더 안 먹지 뭐. 닭다리 10개 놓고 계산해 보세요. 이제 세 식구가. 누가 4개를 먹을 것인가. 내가 3개 먹을게 그러지 말고 내가 2개 먹을게. 이러면 게임 끝. 네.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 시작.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방법은 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인들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그 누구도 쳐들어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미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어느 정도 정복했던 땅이에요. 근데 얘네 끝까지 안 나가. 끝까지 안 나가. 그래서 내뒀어. 그러니까 점점 세력이 커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못 쫓아내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 한 중간에 버젓이고 남아있는 거예요. 아주 곤란하지 않아요? 다 이스라엘 땅인데 그 중간에는 적이 있어요. 적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어요. 쫓아낼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해도 안 돼 쟤네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우리 삶의 한 복판에도 이거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 이거는 극복이 불가능해 보여. 혹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치 그 문제들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성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때 마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6절 다시 보세요.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 했으되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마귀가 너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 너는 평생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야 돼. 이렇게 크게 얘기한다니까요, 마귀가. 자, 여러분 정말 변화가 불가능할까요? 변화가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정말 변화가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 변화될 수 없는 것과 그래도 변화가 가능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변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용해야 될 문제인지 이것은 변화가 가능한데도 내가 게을러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제가 이거 먹을 물이 없는데 잠깐만요. 이 물을 제가 여기다 다 쏟아버렸어요. 실수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요? 네. 이 물을 다시 쓸어 담아야 될까요? 권사님 샘물 좀 갖다 주세요. 이래야 될까요? 어느 게 정답 같아요?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러면서 또 석션을 가져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다시 담으려고 하지 말고 새 물을 담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물 건너간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쉬워하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아야죠. 왜 이미 해고당한 직장인데 그 직장 또 갈 거예요? 불러준 사람 없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새 직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기회의 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외모는 타고난 겁니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요즘은 대답하기 참 곤란해지긴 했는데, 네? 사실 외모는 타고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외모, 피부색 타고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마이클 잭슨 외에는 다 타고난 거죠. 막 깎아서 그거 아닌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도 타고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변화될 수 없어요. 요즘 성형수술로 외모를 많이 뜯어 고친다고 하지만 저는 늘 믿는 게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 그래서 수술해서 예쁜 사람은 원래 예뻤었던 사람이에요. 수술해서 예쁜 사람은 원래 예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고난 외모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논지에서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수고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신경 쓰지 말래요. 니네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정해진 키가 안 커져.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수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런 거 말고 분명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변화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변화를 일궈내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불가능해서가 아니에요. 가능성을 찾지 않은 거예요. 다들 안 돼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만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다윗만은 다르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살았는데 다윗만은 모두가 예상도 못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예상도 못하는 일. 8절 다시 보세요. 다음 스크린 다시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그렇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저기로 가면 된다. 자,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생각해 봐요.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 흘러내려온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용기와 남들은 안 될 걸, 남들은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두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 때 가능한데 남들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혜와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비밀이 10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은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혜의 한계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죠. 방법을 찾은 거죠. 변화시킬 수 있는 공격 루트를 찾은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납니다.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의 위기다, 난관이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때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재정적 형편이 되나? 그런 걸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런 에너지를 감당할 만한 나에게 충분한 신체적 에너지가 있을까? 이런 거를 점검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할까? 환경적으로 나에게 서포트가 될까? 이런 걸 점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난관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힘든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걸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그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도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퍼센테이지 따져가면서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모두를 품기 위해서 수도를 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직장과 교회에도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적인 수단과 자원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기를 힘쓰므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